신구약 중간사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카비 독립운동의 성공과 그리고 한옥화 축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셀류커스 왕조는 군사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절대 강자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 땅의 마카비 독립운동 세력은 절대 소수 그리고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이 3년 반 동안의 싸움에서 절대 소수, 절대 약자인 마카비 독립운동군이 절대 강자인 셀류커스 왕조를 이기게 되었을까요? 마카비 독립운동의 이 성공과 한옥화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1차 자료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저항군의 결사항전. 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적군은 자기네 쪽으로 진격해오는 유다군을 멀리서 보고 교전하려고 진지에서 나왔다. 한편 유다의 부하들도 나팔을 불고 교전하였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패배를 당하여 평야 쪽으로 도망쳐갔다. 적의 후위 부대는 전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유다군은 게젤과 에돔의 아조토와 얌니아까지 추격하여 적군 3,000명을 죽였다. 여기 얌니아는 텔라비브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일렀다. 전리품을 탐내지 마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합니다. 고르기아와 그의 군대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산속에 있습니다. 적을 경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무찌르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전리품을 차지하시오. 마카비상 4장 전반부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유다 마카비가 얼마나 뭐랄까 기상이 아주 살아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군사 지도자였는지 바로 이 전리품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 저항군의 결사항전 두 번째. 그 다음에 리시아는 정예부대 6만과 기병 5천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 했다. 리시아의 군대는 에돔으로 들어와서 벳술에 진을 쳤다. 이에 대항하여 유다는 군대 1만을 거느리고 맞섰다.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에 첫 번째 그 전투는 그 셀류커스 그러니까 보병이 4만, 기병이 7천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월등하게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는 1차 전쟁 때는 군사 6,000명을 거느렸지만은 이번에는 1만 명까지나 모았네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아주 대단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종 다윗의 손을 빌려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시종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 적군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안에 넘기시고 그 보병과 기병에게 치욕을 안겨주소서. 저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는 저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 칼로 저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며 노래 부르게 하소서. 아주 막 그 유다 마카비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마카비상 4장 30절 이하에 남아있는 1차 자료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결사항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유다는 적과 교전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리시아군을 5,000명이나 죽였다. 리시아의 군대는 무너지고 생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태세를 갖춘 유다군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다. 이것을 본 리시아는 안디옥으로 퇴각, 전부 다 더 큰 군대를 조직하여 유다를 다시 치려고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말 아주 기하학적인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마카비 독립군을 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소수였지만 유다 마카비는 아주 전술에 능하고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어떤 전투가 이 게릴라식의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는 이 게릴라전에 아주 능한 그러한 지혜로운 군사 지도자, 그 승부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군의 임전태세와 연전연승.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을까요? 전쟁이 임하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유다 마카비와 저항군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다. 기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했다. 짓밟힌 성소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도 순수했다. 이게 유다 마카비와 그 동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고 태도였고 그리고 싸움의 동기였습니다. 싸움의 동기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짓밟힌 성소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 열심, 열정, 그리고 태도는 뭐였어요? 기적을 구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유다는 매우 전략이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다. 유다 마카비는 뛰어난 게릴라전으로 사마리아, 벳호른, 엠마오, 벳주루에서 연전연승했다. 이게 마카비상 3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항군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전으로 향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 그러니까 마카비상 3장과 4장의 1차 자료에 의하면은 그 마카비 운동군과 그 셀리코스라고 하는 지중해 난의 최대 강국 대제국 사이에는 이 두 차례의 아주 뭐랄까요 피비린내 나오는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뭐 백병전이었어요. 그리고 게릴라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의 전투를 마카비 독립운동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4장, 마카비상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못질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다. 그래야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 있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 문들은 타버렸고 성전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그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했다. 이 적군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의 이 개혁 세력이에요. 소위 헬레니즘화로 예루살렘을 뭐랄까요?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헬레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셀루커스 왕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권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크라로 공격해서 거기에 전부 다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소를 정화합니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돌들 이게 뭡니까? 이 제우스 신상을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바위, 소위 sacred rock이죠. 제단을 헐고 새로 짓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에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번제단을 새로 쌓는데 어떤 돌로? 자연석.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들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 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를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자, 이게 아주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새로운 제사를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무엇일까요? 그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때 촛불을 켜고 있죠. 불은 어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 어두움을 흑암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나갔습니다. 또 상에 빵을 얹어놓고 뭘까요? 무교병. 그 다음에 휘장을 쳤다. 성소의 휘장.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었다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의 정상화, 성전의 질서가 아주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새로운 제단을 봉헌하다. 148년 기슬레우월, 즉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피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주간 치욕의 흔적이 가셔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아주 감동의 첫 번째 이 하누카 축제를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독립군의 성공과 하누카 축제. 마카비 저항군은 마카비 독립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했고 헬레니즘화된 귀족들을 아크라에 감금시켜버렸다. 아까 그 요새라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전을 탈환했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이 제우스 올림피우스 신상이죠. 그 거룩한 바위, 이것을 완전히 끌어냅니다.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레위인에 의한 희생 제사를 회복합니다. 아주 이 감동의 첫 번째 하누카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또는 3년 반 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는 뭘까요? 이 황폐케 하는 황폐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이것을 몰아내고 성전의 질서를 완벽하게 다 회복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방식대로 헬레니즘이 아닌 조상들의 방식대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게 바로 3년 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니엘서 분석할 것이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7일에 70일에 1회가 이 7이라는 뜻이잖아요. 7년. 7년의 반이 뭐냐면 3년 반이에요. 묵시문학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periodization, 기간화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문제가 된 긴 기간을 동일한 구간으로 쭉 나누어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의 70일에 뭐 에녹 1서의 10일에 또는 그 요한계시록의
대접,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간화, 피리어다이제이션의 이 일인데 그 마카비 독립운동의 어떤 그 전쟁과 승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제사의 어떤 그 조상들의 방식대로 하는 제사의 거행 이런 모든 것들이 3년 반이 걸렸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이 70일의 기간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매년 등에 불을 켜는 하누카 축제를 거행하였다. 어둠은 빛에 의해 쫓겨나야 했다. 그러니까 그 일곱 촛대에 불을 붙이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누카 축제예요. 그 헬레니즘의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아주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등불, 그 뭐예요? 일곱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그 순간을 그들은 영원한 아주 추억, 기쁨으로 여겨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비 독립운동의 성공과 하누카 축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